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의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난 후에 그들은 헤롯이 부탁한 대로 귀국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했지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분부대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뒤에 다시 천사가 예수님의 부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해치려 하니 얼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가 있되 내가 다시 와서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대로 하지요. 퍼뜩 잠에서 깨자마자 아기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급히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갔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에게 들르지 않고 곧장 고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아기들 중에서 예수님과 나이가 엇비슷할 것으로 여겨지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위협이 다 사라졌다 생각하면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죽어버렸고 아들 아켈로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다시 천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스라엘 땅 곧 유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로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애초부터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려고 하진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세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어때요? 애초부터 갈릴리 지방에 갈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원래는 유다 땅, 어쩌면 그 중에서도 아들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아들을 해치려고 했던 헤롯이 죽고 없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가 이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아켈라오가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아기가 아직 살아있고 지금 유다 어느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라도 하면 분명 그 아들의 목숨이 또다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기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가야 할 곳이 갈릴리 지방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었고 그제서야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까? 갈릴리 지방이. 요셉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방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란 데가 도대체 어떤 데길래 요셉이 이와 같이 가기를 꺼리는 걸까요? 사실 거기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 자기들이 살던 지역으로서 그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들의 집이 있었어요.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가 살던 데요. 그런데도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간 것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본적지로 가서 호적 명부의 이름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본적이 베들레헴이라 거기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게 된 것은 황제의 칙령 때문이었지만 어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베들레헴에 가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칙령이 발표되기 전 얼마 전에 그가 천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어요?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 들었습니까? 그냥 평범한 아기라고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보통 아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요.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고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아니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자, 이걸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이때부터 요셉은 베들레헴, 아니 굳이 베들레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 땅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그때부터였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이 아닌 어디서 나고 자라야 돼요? 다른 데서 나고 자라야 됩니까? 아니에요. 유대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적만 대한민국일 뿐 나고 자란 데가 외국이면 사실 어렵잖아요.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려면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 태어나고 자란 것이 유대 땅인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다윗 왕조의 본적인 베들레헴이거나 아니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도인 예루살렘이면 금상첨화죠. 어쨌든 유대 땅에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적지로 가서 호적하라는 로마 황제의 칙령이 요셉의 귀에는 어쩌면 정말 복음 같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잘 됐다. 호적하러 간 김에 눌러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기쁘게 여행 준비를, 아니 이사 준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궁금하죠. 요셉이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려고만 하는지.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닌가? 여기도 유대 땅인데 왜 여기를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지. 원칙적으로는 유대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또 아니지요. 갈릴리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왕국시대 동안에 남왕국 유다가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였을 뿐만 아니라 북왕국에 이어서 남왕국까지 멸망한 후에는 남왕국 땅은 거의 다 회복해서 나라를 재건해 살았지만 북왕국 땅, 곧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은 그때도 여전히 외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되찾게 되었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인종도 달라졌고 언어도 달라졌고 풍습도 달라졌고 심지어 종교도 달라졌고 그 신앙의 형태도 다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와 같은 사마리아 갈릴리에 대한 반대 정서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나다나엘의 대답이잖아요. 빌립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청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단번에 거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 유대 땅 유대인들에게서 갈릴리 지방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시의 대상이 되고 마느니 요셉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아들을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게 하고 싶겠어요? 천만에요. 빚을 내서라도 가야죠. 유다 땅으로. 적어도 베들레헴,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요. 당연합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처럼 될성 싶은 나무인데 이 아들 보내야죠, 유대 땅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유대 땅에 머물러 살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예굽으로 보내세요. 그것도 야반도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도망치듯 떠났다면 어땠을까?
정말 온 김에 정착하려고 이사 준비까지 해온 거면 가져온 짐이 꽤 많았을 테고, 이사는 조금 있다 하고 일단은 온 김에 조금 더 머물며 정착을 준비할 셈이었다 할지라도 웬만큼 짐을 꾸려서 왔을 텐데 어땠을까요? 한밤중에 도망치듯 떠나가야 했다면 다 챙겨서 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급히 떠나야 됐으니까, 너무나도 급박했으니까. 얼마 전에 서울 강남에서도 큰 물난리가 났는데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 비싼 차 다 버리고 가잖아요. 어쩌면 요셉도 그의 가정도 그랬어야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도착해서 그들의 삶이 또 어땠을까? 정말 말 그대로 피난민 같았겠지 않습니까? 유대 땅, 그것도 우리로 치면 서울과 인천 같은 데서 아들을 키울 꿈을 꿨는데 현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 인천 같은 유대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땅 취급받는 갈릴리 지방보다도 훨씬 못한 진짜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것도 이것저것도 없는 빈궁한 형편으로.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이게 뭘 보여줘요? 요셉이 모름지기 유대인의 메시아면 유다 땅에서 자라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출신과 학벌 같은 외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믿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도 혈통과 학벌 같은 배경이 결정적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정작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쫓기듯 애굽 땅에 가셔서 신부는 외국인이요 형편은 극빈자로 사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데 그게 지장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눈꼽만큼도 지장이 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 덕분에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애굽 땅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방 땅에 사신 덕분에 오히려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게 됐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는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시게 됐어요. 나사렛 땅에 가서 사시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아버지 요셉은 싫었어요. 안 그래도 아기 시절에 잠깐 애굽 곧 이방 땅에서 산 이력이 있어서 걱정인데 거기에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까지 따라붙는다?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요? 그거야말로 유대 땅에서 출세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되는 데는 정말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까지 가서 사신 그 이력이 어떻게 돼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간 그 나사렛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메시아로서 활동하시는 데에 방해가 됩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반대로 크게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하는 게 됐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좋은 환경, 좋은 이력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메시아로 부름받은 내 아들이 정말 메시아가 되는 길로 여겨서 나름대로 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대신 애굽 땅에 가 살게 하셨고,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호칭 대신 나사렛 출신이라는 호칭을 갖게 하셨어요. 철저히 낮추셨어요. 철저히 멀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성공의 조건으로부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높아지는 길이 됐다고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위기를 맞으시고 급히 애굽으로 피하시고 또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해 사시게 된 이 이야기, 4개의 복음서 저자 중에서 오직 마태만이 증언하고 있는데, 곧 마태 공동체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태가 보기에 이 이야기에 마태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마태 공동체가 꼭 들어야만 하는, 마태 공동체가 꼭 붙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마태가 유독 이 이야기를 그의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왜 마태는 마태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 요셉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 곧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처음 회심했을 때, 또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서 얼마 동안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그들에게 독이 된 건지 그만 부흥의 달콤한 열매에 도취해서 예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몸과 정신이 거룩해야만 보이고 들리며 이해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고 이해되는 세상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언제부턴가부터 이제껏 흔하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점점 가치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성도들도 이전까지는 믿음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이 뜨거웠는데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나뉘어지고 편이 가나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설익은 열매를 뿐만 아니라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속은 썩거나 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로운 냄새 대신 퀴퀴한 사람 냄새,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같이 사랑받은 대로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제자 삼는 건 역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가려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도 아니고 내 제자 삼는 거예요. 내 편 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뭔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제자로 삼는데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내 제자 삼는 거예요. 내 편 삼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려고 드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더 가지려고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마태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낮아지고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높아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그 낮아짐과 멀어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낮아짐과 멀어짐을 통해서 예언,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평안하고 윤택하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돈? 사람? 재능? 환경?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좇는다면, 진정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말하고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될 거예요. 설거지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낮고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가는 길이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이고 중심에서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세요. 보세요. 요셉을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방법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멀어져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입증되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거예요. 거듭바라기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인도하시는 걸음이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낮아지고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 참 불명예스러운 호칭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부끄러운,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평생 달고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멀어질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지 못하고 낮아지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했다면, 멀어지는 것을 속상하게 여겼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이름, 이방 땅 애굽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으로 취급받았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라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좋은 글씨 같은 낙인이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귀 여기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약속된 선지자들의 연이 이루려 하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신 것이 입증되게 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건으로, 환경으로, 배경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오해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추셨고 철저히 멀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낮추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멀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억울하게 여기고 속상하게 여기고 불안하게 여겨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삶이 있지는 않았는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셉처럼 내 생각, 세상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내 생각이 아닌 세상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으로 믿음의 길로 나온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낮아지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어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멸시와 무시를 당해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올곧은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호칭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했지만, 그래서 마른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처럼 어떻게든 성공의 조건을 갖추는 길로 가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그 성공의 조건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 동의가 되지 못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심지어 떨리기까지 해도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중심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라면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낮아지는 그 길 속에서 높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멀어지는 가운데에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역전의 은혜가,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으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남들이 흠모할 만한, 남들이 우아하며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차를 타고 그런 집을 살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표를 달고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결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버리고 자신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만한 일이었으며, 가족으로부터도 얼마든지 돌마다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목숨을 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맺혀졌고, 그것이 철옹성과도 같았던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급기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 구박받는다 할지라도,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멸시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이 천지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에서는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 사는 길이기에, 거기가 참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우리도 이름표로 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붙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되심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의 제자라는, 종이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사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내 변화시키시고 끝내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왕 되시 우리를 통하여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사람이라는 부끄러운 칭호,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해서 그 칭호를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칭호를 달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낮아가지는 길이지만 멀어지는 길이지만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며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놓아야 하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그 길 속에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하여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보다 더 가까워지는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